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2장부터 5장까지 같이 묶어서 좀 하겠습니다. 2장 경건, 3장 종교의 씨앗, 4장 어리석은 신앙, 5장 믿지 않는 이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5장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장 경건.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을 선물 주셨고,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이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지녀야 참 하나님 지식에 도달한다고 주장해요. 여러분이 경건할 때는 이 경건은 경외하고 사랑이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경외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과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매사에 있어서 그의 권위를 높이고 또 그 위험 앞에 경외를 느껴요. 또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또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뭉쳐진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경건은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신앙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분과 교제하며 또 교통하고 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경건한 삶, 또 경건은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부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악간의 심판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과 헌신의 뿌리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경건의 삶이 없다면 진정 하나님을 또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경건은 참 지식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와 관계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이에요. 경건의 열매는 참된 예배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흔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경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영은 어떤 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자기의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에는 경건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흔히 그 철학자들은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물질이니 권력이니 정력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걸 갖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없애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쳐요. 상반되는 가르침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번 항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답으로 하나님의 속성 22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만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얘기를 할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지상적인 사색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으로 측정하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헛된 사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생각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사색에 빠져서 믿음의 단순성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우리 13장 3일째에서 한번 더 다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그분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려줘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얻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을 찾게 하며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상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경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종교의 시작이에요. 경건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혜택을 통한 사랑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은 그분을 경건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또 그것이 총체고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식해야 종교에서 일어나는 경건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장의 요약입니다. 3장은 종교의 씨앗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뭐 종교의 씨앗, 양심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이 불씨는 타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하면 이렇게 남은 불씨조차 물을 부어 꺼트리는 삶을 살고 결국에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이를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광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칼빈이 자연적 본능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직관이란 종교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종교심과 양심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각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양심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와 뜻을 알리는 도구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무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거나 논하는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무신론 주장하는 이가 많지만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신론자일수록 그들의 양심은 불안에 떨며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릴투스는 그 종교 없이 사는 사람은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훨씬 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제약에 붙잡혀 끊임없는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많은 제약에 붙잡혀 끊임없는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 유대교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전을 갖고 있는 고등 종교를 택하지 않을 때는 무속이나 샤머니즘 이런 쪽을 또 택하는 거고, 또 그것도 택하지 않은 사람은 만몬, 물질을 택하는 거예요. 차이만 있는 것뿐입니다. 이 3장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종교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요. 또 어떤 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만들어 대중들을 또 손쉽게 다스리려고 했다가 또 억지 주장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에 대한 지식은 선천적이기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3장을 마쳤고요. 4장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종교의 씨앗이 맺은 열매는 악한 열매예요. 그중 하나가 미신입니다. 이 미신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공허한 사색이 뭉쳐져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마음속에 심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미신이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자연신학을 거부합니다. 칼빈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현존이 전적으로 결핍해 있다고 아주 말해요. 그게 우리 그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종교의 씨앗이 부패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마음의 교만과 허영, 어리석음과 게으름, 호기심과 억측을 집어넣어 이 종교의 씨앗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각종 미신들의 운동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미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외면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러나 섭리나 심판을 또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하는 이유는 양심의 가책 없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려는 악한 생각 때문이에요.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며 살려는 악한 생각 때문입니다. 또 이 종교 씨앗이 부패해서 맺는 또 하나의 열매는 망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떠난 사람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부리면 그것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또 이 종교 씨앗이 부패해서 맺은 또 하나의 열매는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위선입니다. 아주 교회에서는 순한 양 같아요. 아주 그냥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은 폭군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특징이 바로 위선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의 의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생긴 노예적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중생의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죠.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첫 단계가 죄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건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인간 이해가 부족합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을 보려 하지 않죠. 이 4장을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선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무지와 악의로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가지지 못하게 미신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신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거예요.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 안에서 가장된 평안을 느낍니다.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우상숭배와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 우상숭배에 이르게 되고 그분에게 나아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5장은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을 칼빈은 그분의 부성애를 맛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부성애를 맛볼 때야 비로소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이르는 거예요. 사실 이 부성애라는 개념은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성애를 구약에서는 인자함, 신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사랑은 항상 이 부성애를 연상하면 이해가 쉬워요.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매 있어요. 이걸 체험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 속에 이 종교의 씨앗을 뿌리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을 통해 자연을 통해 창조하신 작품인 우주 만물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눈이 멀어졌어요. 경건한 자들이 공경에 빠지거나 또 피해를 받고 중상모략에 빠질 때 또 이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높은 지위를 점유할 때 다른 세계가 있어 불의는 처벌받을 것이고 의인은 보상받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자예요. 또 복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수는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세계뿐만 아니라 이 다스리는 섭리를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마음속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여기기보다 우연의 바퀴로 일어나는 우연적 결과라고 받아들이는데 아마 익숙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하신 사역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그 능력의 목적, 그 가치,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 지혜, 능력을 보이셨어요. 의, 선, 자비를 행사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내려가는 것을 증언한 자들을 용서를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자기 점검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직면하는 동시에 자신의 어떤 죄성을 직면하게 되면 또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우연을 좋아하지만 세상 만물은 엄연히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사람 몸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신비가 잘 드러난 곳이 없어요. 아주 소우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을 조금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도 영혼의 존재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특권 누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두셨고, 또 우주 만물을 통해, 인간 역사를 통해, 또 사람의 몸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선한 일로 충만하지만 죄로 인해 시력을 빼앗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특성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분이 알려주실 때에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놔두고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우상들이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적 계시로 인해 조명받을 때 비로소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계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몽될 때까지 그것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우주 만물에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 마음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으나 눈을 뜨자마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계시와 경륜의 비밀, 특히 성례를 다룰 때 자주 이런 표현으로 끝맺음을 맺어요. 하나님 존재에 관한 어리석은 사색을 일삼지 말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어리석은 사색 혹은 공허한 사색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예외 없이 로마 카톨릭의 무지한 사변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과 분리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가진 이 지식을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계시란 신성에 대한 어떤 인식과 종교의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적 계시는 본능적이고 근저되지 않은 채 내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지식은 비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들만 맺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리석은 종교들은 미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외적 계시의 수단은 인간의
심령의 부패로 인해서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어요. 칼빈은 자연신학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아예 선을 그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칼빈이 언급하는 심오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5장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우주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보더라도 그분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지식은 그분을 경배하게 하고 영생을 위한 소망으로 고무시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자신의 우매한 어떤 오만으로 알려고도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 해석하고 또 자신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 그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단순히 놀라운 분으로만 인정할 뿐 만물의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을 섭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의 경향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으로 돌리잖아요. 그거 차이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까지 마쳤습니다.